이번에 저희 원단 메시지를 받고 (24가) 되고 있는가? 된다면은 언제 되고 있는가? 안 된다면 언제부터 24가 안 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도의 축복을 24 누리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 것인데, (24)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되다가 안 됩니다, 목사님. 기도가 되면 좋겠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랩런트들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대학 청년 시기 때에 이 부분을 두고 많이 몸부림치고 기도했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이 이유가, 나로 하여금 24 기도하게 만드는 이유가 눈에 보이는 것에 있다면 눈에 보이는 것이 응답되는 순간 24 기도는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12가지 문제가 지금 나에게, 나 육신 세상 중심으로 내가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는 순간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밖에 없구나, 이것이 보여질 때에 내가 24 복음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응답 24를 위한 실천, 계속 메시지에서 나오고 있는, 카톡으로 어떤 분이 질문해 오셨어요. 목사님 393이 뭔지 얘기 좀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길게는 설명을 못하고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하나님께서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것을 누려라. 어려운 실천이 아니라 누려라. 그러면 누린다라는 게 입으로 누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이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24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계속해서 확인이 됩니다. 응답받고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을 때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그 은혜는 일주일도 가지 않죠. 길어야 일주일. 그래서 24에 대한 이 메시지가 나올 때, 제가 수요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작년에 이 24의 응답을 우리 내년에 주실 응답으로 메시지를 미리 전달하겠다 얘기하시면서 뭘 얘기하셨냐,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과 랩런트들과 중직자들이 목사님들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의 흐름을 쫓아 여기까지 인도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2022년도에는 흐름 따라가는 그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24가 되어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때부터 24의 메시지가 쭉 나와서 오늘까지 온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누려야 될 것, 뭘 누려야 됩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죠?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믿음의 눈을 갖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볼 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주일에 받은 말씀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누려지고 있어야 다락방 메시지 들으면서 계속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없으면 또 반복하네, 또 똑같이 하네, 이런 식으로 세뇌시키는 건가? 이렇게 이제 반응하죠, 엘리트들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이 부분에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누가 됐던 이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시더라도, 어린 아이를 세우시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이 말씀은 지나가는 말씀, 나는 잊어버린 말씀이라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고 있을 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대로 어떻게 됩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신데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로 오셔서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아버지와 아들, 더 높으신 분, 아드님, 이거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일체예요. 개념을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육신이 되어 오신 이 분께서 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야만 했냐? 이 약속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의 이름을 성취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역사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왜 알지 못하냐. 신앙생활 24 누리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내 안에 누가 있는지를 늘 제대로 인식만 해도요, 사람 앞에 설 때나 문제 만났을 때나 직장에서 뭔가 어려움 당했을 때 모든 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나는 비록 두렵고 떨리고 잠깐 스트레스 받을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스트레스 없는 분이거든요. 우리 안에 계셔서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데 언제 능력으로 역사하시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증인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보혜사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부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무슨 말을 해서 저 직장 상사분을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서 복음을 듣게 만들까? 그거 아닙니다. 이 어린아이들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초등학생들 옛날 초등학생이 아닙니다. 무조건 어른 얘기라고 다 들어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증인되는 겁니다. 어떤 증인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되는 거구나. 오직의 증인되게 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24 누린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열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계속 누리면서 이제는 어떤 신앙이 돼야 되냐? 24의 응답이 지속되도록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이전에 나와서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러 나오세요. 눈에 힘을 팍 주고 내가 오늘 말씀 제대로 붙잡아가지고 말이야 한번 나를 뒤집어 보겠다. 전도 아니고 명절도 아닌데 뭐 이렇게 뒤집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은 응답을 24시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뭘 가지면 되냐? 우리의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 은혜 사모하는 마음, 직분 사모하는 마음, 말씀 사모하는 마음, 이것만 다 유지가 되면 돼요. 그래서 9가지 세팅. 자, 예배 전에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또 가정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 얼마나 시끄럽고 복잡한 일들이 한 주간 많으셨습니까? 그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모습 그대로 나오시면 돼요. 내 모습 이대로 나오시면 되는. 근데 영적 상태를 좋게 만들어서 충만하지도 않은데 충만한 것처럼 포장을 하고 나올 이유는 없다. 그래서 이 상태를 두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는 무엇을 사모해야 되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복음 안에 있는 생명, 복음 안에 있는 그 능력, 복음 안에 있는 그 해방, 복음 안에 있는 그 승리, 여기에 대한 갈급한 마음. 그래서 이 세 가지 세팅이라는 게
메시지를 하면서 준비할 때마다 가장 기도하게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미 나온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응답받게 심부름해야 될 것이냐. 메시지는 다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여기서 모르는 분들이 없네. 다 알고 계시는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사모하는 마음을 갖길 원하시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세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임마누엘 위드라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자주 드는 예인데요. 집에 우리가 출근해서 일 다 마치고 퇴근하고 돌아와서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파트 몇 동 몇 호 각자의 방에 들어갑니다. 함께 있는 거죠. 그런데 아침이 되면 각자 또 준비를 하고 학교를 가고 또 회사를 가고 출근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런 상황은 아닌가.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저희 아들, 우리 딸을 보고 학교 갔다 왔니? 밥 먹었니? 씻었니? 자. 제가 그 얘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목사인지. 왜? 각자 삶이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평상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질문하는 가운데 예배 시간에 또 답을 얻는 이 교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 교제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의 상태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다 회복시키실 수 있는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오늘 주실 말씀에 대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겠다라는 이 마음의 쉼을 얻도록 짐을 내가 다 처리하고 오려고 하지 말고 그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나와서 주께 맡기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개인기도 실컷 하고 불 켜고 나갈 때 보이지 않는 끈에 짐들이 달려서 막 끌고 가고 있어요. 예, 계단을 막 부딪히면서 막 들들들 끌고 가고 있어요. 캐리어 끌고 가듯이. 예, 그러지 마시고요. 다 맡겨가시길 바랍니다. 맡겨놓고.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예배가 되냐?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생기가, 그래서 내 영이 생명이 되는.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길 원하세요. 어디서요? 현장에서. 그래서 현장에 가기 전에, 직장 가기 전에, 또 집에 모든 일과를 끝나고 문 열고 들어가기 전에 현장을 품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현장을 다스리시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이 능력 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맡기신 모든 것들을 회복하도록. 창세기 2장 1절 18절 현장.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인간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얼마나 감정노동 많습니까? 육신의 노동보다 사실 더 괴로운 게 감정노동이거든요. 받아내야 돼요.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 표정과 그 씩씩거리는 게 다 연상이 되잖아요. 욕만 안 했지. 자, 이런 모든 것들까지도 사실은 우리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사모해야 되냐? 하나님, 이런 현장에서 나에게 하나님이 응답 주실 수, 응답을 달라고. 응답에 대한 간절함. 어떤 응답입니까? 3초월. 자, 우리도 모르게 표출될 수 있는 분노의 상태.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요, 한나가 분나를 통해 굉장히 괴롭힘 당합니다. 왜 괴롭힘을 당하죠? 자녀가 없다고, 자식이 없다고. 분명히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주길 원하신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빨리 무엇을 사모해야 되냐? 문제 속에서 하나님 답 주실 걸 믿고 우리의 기도가 보호자를 향해야 돼. 자,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사무엘상 1장 7절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격분시키고 너무너무 울다가 지치니까 밥조차 먹기 싫을 만큼, 이때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진짜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왜 나만 자녀가 없냐? 왜 나만 응답이 없냐? 남들은 다 있는데 왜 나한테는 이 부분이 응답이 안 되냐? 너무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 답답한 상태에서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동안 눈치를 못 채다가 이제 완전 한계에 코너로 하나님 몰아버리니까 하나님께 진짜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응답 달라고. 자, 이때 사무엘상 1장 11절에 고백합니다. 여종에게 아들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님은 지금 남들 다 있는 자식 하나 나한테 주냐 안 주냐 간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살릴 나시린을 원하시는구나.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혼자 있을 때 이제 울적해질 수 있고 또 날씨 비가 오면 우울해질 수 있는데 약간 이제 우울한 건 누구나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관계 속에서 자꾸 갈등이 오죠. 그럼 하나님은 여기서 분명히 우리에게 갱신이라는 응답을 주려고 한다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계속 받았는데요.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혼자 있는데 나름 열심히 특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한 상황, 그 상황 이후에 어떤 상태가 됐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언약 버리고 제단도 헐고 선지자들이 다 죽었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조차도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자, 분명히 갈등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엘리야에게 어떤 응답 주시냐?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2절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갈등 왔을 때 인간관계 속에서 자꾸 누군가 나를 건드리고 나를 힘들게 할 때
이제 또 젊은 혈기에 또 한번 들이받고 다른 회사 가면 되지. 예. 그렇게 되면 됩니다. 그 순간은 무면이 되는데, 그런데 잘 아셔야 돼요. 쓰레기차를 피하려고 하다가 똥차를 만날 수 있습니다. 네. 내가 요거 한 명만 벗어나면 그 다음은 괜찮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이 갈등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자, 그 세미한 음성이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겼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 그리고 너의 뒤를 이어갈 엘리사라는 제자.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엘리야가 문제지. 제가 딱 요 시간표에 있었다니까요. 11월 달에. 11월 정확하게 둘째 주까지 기억합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느 정도 힘들었냐? 이 우울하다라는 게 그냥 우울 수준이 아니라, 진짜 나 혼자밖에 없구나. 가족도 아니고 동역자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나 혼자구나. 다 하나님이. 더 이상은 디테일하게 말 못하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네, 그때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내가 준비했다. 현장에 준비했다. 자,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두고 우리가 불안함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분명히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기회를 준비하고 계세요. 어떤 기회냐? 237 현장에 빛을 비출 기회. 사도행전 27장 20절. 광풍을 만난 그 현장, 그 뱃속에서 큰 풍랑이 그대로 있다고 나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뭘 말씀하시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럼 이 위기는 어떤 기회입니까? 그 배에 타 있는 276명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시는 기회예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가정도 문제고 교회도 문제인데 이 사회 문제는 어떡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살아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커서 살아갈 이 세상. 자, 이 문제 가운데 저출산의 문제가 있고요. 또 고령화 되는 사회. 그러면서 가족이 갈등하고 깨지는, 이것이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은 응답받을 준비를 하길 원하십니다. 어떤 준비를요? 세 가지 전무. 이 저출산의 문제는 결국 청년들이 정상적으로 서울에 직장 다니면서요, 본인이 받는 그 연봉 가지고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내가 결혼을 할 배우자를 구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부터 응답받을 준비를 뭘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까? 여호수아 이 창세기 28장이죠.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합니까? 가나안 사람 딸들 중에서 아내 맞이하지 마라. 그리고 2절에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뭘 준비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만남을 준비해야 된다.
내가 누굴 만나고 내가 원하는 이상형이 누구고 그거 다 필요한데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 그래서 이 만남을 두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을, 언약이 통하고 비전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100세 시대입니다. 살아온 날도 있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도 만만치 않아요. 65세 정년으로 기준했을 때 100세 시대면 남아있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응답받을 준비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제 진짜 주와 부가 바뀌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메시지가 나오는 70인 제자 메시지.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10절 11절에 갈렙을 보세요. 내가 85세로 돼 45년 동안 응답받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24 그 메시지 붙잡고 있었어요. 그 증거 그때 그 시간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위기의 현장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일반이다. 45년이 지났는데 응답받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중직자분들이 70인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현장에서 이제 그 한 분야에서 성공하고 정점을 찍고 빨리 은퇴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역 현장을 장악하는 지역 사령관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 갈렙처럼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자, 가족의 갈등, 하나님은 이 갈등을 통해서 어떤 응답받을 준비를 하고 계시냐? 한 사람 한 사람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부모를 통해 자녀를 통해 부모를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들어 가세요. 창세기 37장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 야곱의 반응이 다르죠. 어떻게 반응합니까? 형들은 시기했는데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뒀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족 안에 있는 갈등을 통해서 그 아버지 야곱은 왜 그것을 마음에 두었습니까? 요셉이 꿈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꿈을 반복해서 얘기해요. 형들의 뱃단이 내게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절하고 어쩌란 말이냐. 그런데 야곱의 눈에는 귀에는 어떻게 들렸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통해 하실 오직이 이것이구나. 미래 캠프. 창세기 39장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노예라는 현장, 기도 캠프. 감옥으로 가서 누명 쓰고 간 그 현장에서도 인정받고 결국 총리로서 응답받을 정치 인턴십을 하나님 하게 만듭니다. 달란트 캠프. 무사히 9가지 세팅을 전달했습니다. 더 쓰고 싶은데 자리가 모자라서. 자,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24 믿으면서 이제 남은 일은 뭐냐?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내 말은 맡겼는데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건 맡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버린 거죠. 내가 하나님께 맡겼다면은 이제는 이 맡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뭐가 돼야 되냐? 하나님께 24 의지해야 돼요. 이 기도가 9가지 세팅의 이 응답이 나에게 올 때까지 계속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응답 될 때까지 그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세. 자,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가장 정확한 방법, 강단에 올인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그곳에
말씀 받기 위해서는 일단 모여야 됩니다. 교회당에도 모여야 되고요. 가정에서도 모여야 되고요.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할 때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응답 받겠다. 예, 올인이라는 게 뭡니까? 이 한 번의 예배에 나의 전부를 거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 내 인생의 중요한 응답을 받겠다. 난 생을 걸겠다. 그러면요, 하나님께 진짜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가 응답받고자 하는 소원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요, 말씀을 전달하는 주의 종에게 하나님이 먼저 말씀으로 응답 주신다니까요.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해외의 유명한 가수들이 한국에 와서 공연을 하면요, 코로나 터지기 전 상황입니다. 한국에 와서 공연하면요, 본인 본국에 돌아가서 한국을 빨리 가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가고 싶은 나머지 유튜브로 생방송 라이브로 해서 한국 팬들을 만나려고. 왜 그러냐? 한국에 와서 콘서트를 한 유명 가수들이 어떤 은혜를 받고 갔냐? 한국 관객들이요, 다른 거예요. 본인 노래 가사를 다 외워서 따라 부르는 거예요. 떼창을 하는데 본인이 무대에서 눈물 흘리고 감동받을 만큼. 그러니까 한국에 계속 생각. 해외 유명 아티스트들 가운데 다 소문이 났어요. 한국 갔다 오면 이제 본인들이 치유되는 거죠. 내 노래를, 나를 이렇게 좋아하고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뭘 떼창하겠습니까? 예, 아멘 떼창하시길 바랍니다. 예, 저 할 때는 안 하셔도 돼요. 예, 저는 속으로 하시고요. 힘 아꼈다가 모았다가. 담임 목사님이 말씀 강단에서 하실 때. 그러면요, 그 가수들이 영상을 봤거든요. 보통 반응 없고 대충 박수 쳐주고 손을 이렇게 흔들어주고 이 정도 수준이면은 내가 준비한 곡이 5곡이면요, 5곡 반 하다가 그냥 나와요. 근데 여기서 떼창을 하고 노래를 계속 따라 부르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준비 안 한 것까지 더해. 힘이 나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힘나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중직자 대회에서 말씀 주셨잖아요. 삼시대 얘기하면서 사도를 살려라. 강단에 올인하는 여러분이. 목회자가 말씀 준비하다가 먼저 응답받게. 그래서 강단을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말씀이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고 했어요. 일곱 집사를 세운 이후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겠다. 그때부터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많아져요. 두 번째입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진짜 의지하는 기도는요, 기도에 올 아웃하는 겁니다. 말씀 성취를 24 보겠다라는 이 마음을 갖고, 그 소망을 갖고, 사도행전 1장 14절이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올 아웃이라는 건요, 전력을 다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 개인 기도하실 때, 불 끄고 기도할 때 옆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요. 예, 마스크 썼으니까 또 너무 세게 기도하면 이렇게 이 침이 내 얼굴에 예, 그렇게 안 하실지라도 전력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나와요. 중직자들이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 응답을 받는 분들이 70인 제자로 누가복음 10장 1절 예수님께서 가셔야 될 현장에 내가 대신 가는 거예요. 가실 때 베드로전서 2장 9절 어떤 사명 가지고 가야 되냐? 내가 대신 예수님 대신 가는데 뭐 어쩌라는 거예요? 삼직의 대사의 사명을 감당하세요. 삼직 메시지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메시지를 갖고 각인 뿌리 체질을 해야 되지만요. 삼직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적 사명 뭐죠?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현장과 영혼을 두고 중보기도 하면요. 우리 직장 상사, 내 동료, 우리 부하 직원들이 너무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보여야 돼요. 저 이제 대학 청년들 맡아서 사역 이번 주에 쭉 하는데 확실히 이제 청년들 사역하니까 밤 시간에 이제 늦게까지 어제도 10시 반까지 사역했는데 포럼을 듣고 제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너무 제 마음에 제 청년 때도 생각나면서 너무 이 귀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다. 청년 때.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면요. 하나님이 제가 준비하지 않은 메시지도 생각나서 말하게 만드세요. 그게 선지자로서 사명을 하나님 감당하게 만드는 겁니다. 대화 중에 제사장적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대화 중에 무서운 게 뭐냐? 이 영혼이 내가 기도한 걸 하나님이 느끼게 만들어요. 그러면 끝이에요. 이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 영혼을 사랑하는 건 끝이라니까요. 그러면 교회를 오니 많이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그 사람과의 만남 속에 주고받은 대화 속에 하나님 나에게 생각나게 하신 말씀 전달하다가 이분이 응답받은 걸 내가 또 포럼을 들으면 뭐가 되는 거죠? 왕적 사명 감당하는 증인, 삼직의 사명.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전도하려고 하다가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전도를 가지고 올 체인지에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택배 받을 때 택배 기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걸음걸이로 오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전달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물건이 중요하지. 그래서 앞으로 사도들, 중직자들 그러면서 전도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전도로 올 체인지가 뭐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고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자, 이러한 모임들이 교회에서 집에서 되어지는데 47절 응답이 오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집에서 모이고 교회에서 모여서 막 북적북적 되는데 지역에 영향을 주는 거 언약교회. 마포구 지역에 영향을 주고 여러분이 있는 그 집, 그 지역에 영향을 주는 전도로 그 지역의 문화와 그 지역의 흑암을 꺾는 그래서 우리 언약교회가 237 나라 5천족 살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계속 전달하는 응답을 받도록 사도행전 5장 42절이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전도 운동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부교육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기관, 특별히 이제 2022년도부터 시작될 구역장 모임, 또 메시지에서 나오고 있는 교회 학교, 토요일 학교, 전도운동이 계속 이어져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교구, 세계교구의 응답을 받을 언약교회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2장 4절이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비대면을 대면화시키는 사역이 계속돼야 된다. 결론입니다. 응답 24를 위한 실천이 계속되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의 응답이 옵니다. 분명히 전에 나는 문제 만나면 짜증부터 났는데 계속 기뻐요. 왜 기쁘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응답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문제 만날 때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더 주시옵소서. 문제를 더 주시옵소서. 더 많은 문제를 달라고. 응답받을 게 더 많아지잖아요.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됩니다. 왜 기도를 계속 멈출 수가 없냐? 갈등이 오는데요, 하나님 나를 자꾸 바꿔가고 내 그릇을 넓혀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왜 그렇습니까? 갈등 왔을 때 갱신의 응답하더라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 남들은 다 위기라고 얘기하고 다 끝났다고 얘기하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9가지 세팅 3시대라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24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길 바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24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이유들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동안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모든 것이, 그 기도의 포커스가 나를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했던 기도였다면 하나님 오늘부터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24 될 수 있도록, 복음과 말씀과 전도를 누리는 24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2022년도에 받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 부시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응답 24를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기도 제목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현장 바라볼 때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응답받을 준비를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소망하며 그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주의자 성도들 레몬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